어제 들었던 말씀, 왜 야곱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형제 중에 야곱이 차자였는데 하나님은 차자인 이 야곱을 장자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무도 몰라요. 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 에서가 훨씬 더 장자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성경에 보여지는 모든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못난 이들 선택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 해주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 줄 아니? 너희가 가장 작아서야.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가장 작아서, 가장 못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 하나님, 우리끼리나 잘났니 어쨌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못난 이들이에요. 우리 부족함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아침에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 중이었어요. 어쩌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먼저 형을 어떻게 속였느냐면, 형에게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다녀왔는데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그 약점을 이용해 먹습니다. 형,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래?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자기가 장자권을 사드립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형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거래였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속여 먹지요? 아버지가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취득을 하고 형 에서가 없을 때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눈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거래였어요. 야곱은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삽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안 되겠다, 우리 오빠한테 가라, 네 외삼촌한테 가라. 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한낮에, 그것도 광야를 뛰어서 질주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달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형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어. 형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 되겠다 하고 옆에 평평한 돌을 베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사실 잘못했지요. 아버지 속인 거, 형을 속인 거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건데
아니 그 주실 걸 아버지가 형한테 주겠다는데 그냥 눈 뜨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던가. 그 지경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그래서 했는데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됐냐고요. 그리고 형 에서는요, 장자권에 관심도 없었어요. 형 에서가 그런 상태라는 걸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자, 이미 장자권은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고 형에서는 관심도 없고 거기다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몸부림쳐서 이렇게라도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에 너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왜 이 지경이 되기까지 손 놓고만 계신 거죠? 도대체 야곱이 뭘 잘못했을까요?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잘못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그걸 취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당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야곱은 이걸 믿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겐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섰던 거예요. 또 설령 성도님들, 에서가 축복기도 받았으면 어때요? 제가 묻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이 에서의 손으로부터, 아니 이삭의 손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너를 내 장자로 삼노라, 백날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축복권은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축복권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 사람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운명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매여요. 그 사람이 계약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뭔가 이번에 선처를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인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편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쓰는 게 편법이에요. 내가 뭔가 복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식당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원산지를 속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수입을 더 늘리려고요. 그 사업장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거래처 사람하고요 편법은 계약을 써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복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만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의 문제는 뭐였냐면 복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의 개념을 오해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과 야곱이 받고자 했던 복이 달랐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후에 여러 자식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다시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유산을 분배하는데 자식들 모두에게 나눠주는데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 거의 다 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그래도 많았으니까. 보통 이때 장자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게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 장자 이삭에게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식 딱 둘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의 유산은 누구한테 가요? 이 집안은 장자한테 가요.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은 이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야곱의 일생 자체가 근거입니다. 야곱은 평생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 때문에 외삼촌하고 원수됐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도 속여먹고요, 끝까지 돈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장자의 축복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물려받을 재산이 도대체 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가치로 대충 환산해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받을 유산은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됐을 것 같아요.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원 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과 수천억을 유산으로 받는 것과 여러분 눈에는 뭐가 더 귀하게 보입니까? 솔직히 전 수천억이 더 귀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유한하다면, 100년도 못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 복이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보다 육적인 축복이 훨씬 더 귀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을 쓰는 겁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로서 예수님 흉내내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그가 출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사업장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더 큰 매출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 더 높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었으니 더 많은 매출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영적인 복을 받고도 아직도 육적인 복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법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장자의 축복, 영적인 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안 보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편법을 썼습니다. 장자로 선택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죽게 내버려뒀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장자로 선택했다니 후회가 된다. 나 취소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절망의 밤에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사다리 하나가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쫙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과연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사닥다리의 꿈이, 이것도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닥다리의 꿈의 의미는 첫 번째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나는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나는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거든요.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된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된 사람이 무슨 사기를 치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자가 될 자격이 뭐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봐도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선언하십니다. 너와 나는 아직도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애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위해 심지어 대신 죽어주실 수도 있는 그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화나셨나?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화나셨나? 그래서 지금 벌 주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 내가 11조 안 했다고 화나셨나? 그래서 우리 사업장 어렵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목사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때로 11조 못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는 줄 아세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저 이런 생각 안 해요. 얼마나 힘들까.
11조도 안수 집사가 11조도 못하는 상황 정도면 얼마나 힘들어서 못했을까. 그리고 그 마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목사도 이런다고요.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 하나 안 했다고 그 힘든 삶 때문에 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고 사업장 망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리고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래서 벌 줬어, 뭐 했어.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리는데요, 제발 남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더니 뭐 안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내가 정죄하느냐고.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야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네 손을 놓지 않았어. 너와 나는 아직도 연결되어 있어. 이게 사다리 꿈에 담긴 의미예요. 사다리 꿈에 담긴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 아직도 유효하다. 야곱은 분명히 편법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취소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니래요. 아직도 유효하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이 사다리 꿈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다리 꿈에 관한 걸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네, 아까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고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데 사다리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야곱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 사다리는 예수님이었어요. 너와 내 사이에 예수가 있다, 그런 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너에게 준 장자의 축복,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 아직도 유효하다. 네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편법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취득했을지라도 나는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장자권, 이삭의 장자권 내가 너한테도 준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 반드시 여자의 후손, 온 세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탄생할 거야. 편법을 썼어요. 편법을 썼는데 왜 유효하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걸 모르면은요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아서 장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장자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장자가 된 겁니다. 이삭의 기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형식일 뿐이에요. 진짜 알맹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안수기도 해드려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라고 하세요. 제가 낫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로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로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야곱의 장자의 축복,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 이삭의 기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가 편법으로 취득했을지라도 나는 이미 너를 장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선택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했어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되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로 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축복도 은혜로 됐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된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은 취소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17세의 소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갱단의 일원이었고 또한 주동자였습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만나요. 그 복음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로빈슨이 여러 개의 찬송시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28장이에요. 1절만 한번 반주해 줄 수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찬송이 처음 나왔을 때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회복하고.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 로버트 로빈슨 다시 그 갱단 친구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그만 넘어가고 말아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님 만난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냥 터덜터덜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마차가 한 대 옆에 딱 하고 서요. 그러더니 마차 문이 열리더니 한 부인이 그 안에 있는데 하는 말, 혹시 교회 가세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격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됐네요. 함께 가요. 타세요. 엄격하게 마차에 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상냥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형제님, 저는 라비스라고 그래요. 형제님 이름은 뭐예요? 몸은. 네,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들어봤는데? 혹시 그 찬송 가사 지으신 분 맞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맞아요.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찬송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로버트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의 수렁에 빠진 이야기. 저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요. 저 그만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때 라비스 부인이 로버트 로빈슨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형제님이 지었던 그 찬송 3절 가사 기억하시나요? 그 3절이 이거였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은 지소서. 우리 하나님은 형제님이 잘했기 때문에 형제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형제님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을 때 이미 형제님에게 사슬을 콩콩 묶어놨어요. 누구도 풀 수 없도록.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메어놓으신 그 사슬이 형제님께 매여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된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앞에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우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